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 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아멘. 제자들이 함께 모여 성령님을 기다린 지도 벌써 9일이 지나고 10일째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도 벌써 10일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10일 동안 그들에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께서 바로 오시진 않았습니다. 굳이 그동안의 변화를 이야기하자면 11사도, 그리고 여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으로 시작한 최초의 교회가 120명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그날은 오순절이라는 유대인들의 명절이었습니다. 오순절은 유월절, 장막절과 함께 유대인들이 해마다 지키던 3대 절기 중 하나였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유대 달력입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태양력이 아니라 유대 달력으로 1월 14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아침에 끝납니다.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 그 짧은 기간 동안 지키던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가진 저녁 식사가 바로 이 유월절 만찬이었습니다. 유월절 다음 날부터 저녁부터 시작해서 다음 날 아침 되면 끝난다 그랬죠. 그 끝나는 그 아침 시간부터 바로 이어지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바로 유월절 끝나는 아침부터 바로 이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지킵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절기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을 같은 절기처럼 쓰기도 해요. 왜냐하면 바로 이어져 지켰기 때문입니다. 딱 그 1월 14일 저녁 되면은 어떤 절기가 시작된다고요? 유월절. 그래서 이제 아침이 되면은 유월절이 끝나면서 바로 어떤 절기가 시작된다고요? 무교절.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딱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한 덩어리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월절, 무교절을 같은 절기처럼 쓰기도 해요. 그런데 엄밀히 얘기하자면은 14일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까지가 유월절이고 그 다음 아침 그 시간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인 것입니다. 굳이 엄밀하게 구분을 하자면 그러면 조금 이해가 되겠지요. 그리고 무교절을 일주일 동안 지키다 보니까 꼭 그 무교절 안에는 뭐가 끼어있기 마련이겠습니까? 안식일이 끼어 있습니다. 안식일이. 그 유월절이 언제든지 간에 어쨌든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키기 때문에 그 무교절 안에는 반드시 그게 언제이든지 간에 뭐가 끼어 있다고요? 안식일이 끼어져 있습니다. 안식일이. 안식일. 그런데 그 무교절기 안에 끼어 있는 안식일 바로 다음 날이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그러니까 이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거의 어떻습니까? 이래 이제 거의 같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무교절 안에 포함되어 있는 안식일 다음 날이 어떤 절기라고요?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초실절은 이제 제사장이 보리 첫 곡식단을 바치는 절기입니다. 첫 열매다 이 말입니다. 첫 열매.
예수님께서 안식일 다음날 부활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안식일 다음날. 그래서 예수님은 초실절에 부활을 하신 겁니다. 초실절에.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 가지시고 그 다음날 붙들려 가가지고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교절기 중에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 말이죠. 무교절기 안에 있는 안식일 다음 날이 무슨 절기라고요? 초실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어떤 절기였다고요? 초실절이었습니다. 그렇게 절기와 예수님의 그 죽고 부활하신 사건이 참 기가 막히게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초실절부터 계산을 하는 거예요. 49일 혹은 50일 계산한 절기가 바로 77절 혹은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오늘 오순절 본문에 나오는 절기가 오순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77절과 오순절은 같은 절기입니다. 이게 날짜가 같아요. 77이 49, 수는 우리나라 말로 10을 뜻합니다. 그래서 오순하면은 50일 이런 말입니다. 50일. 그래서 초실절을 빼고 계산하면은 49일째고 초실절을 포함해서 계산하면 50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초실절을 뺐냐 더했냐 이제 그 차이인데 77절과 오순절은 같은 절기를 가리킵니다. 그 초실절 이후 초실절을 뺀 날부터 49일을 계산하면은 그게 이제 77절이고 초실절을 포함해서 50일을 계산하면은 그게 오순절이 되는데 같은 절기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땅에 머무신 기간이 며칠이라고 했죠? 기억납니까? 사실입니다. 그러니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이 되는 날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10일이 되는 날입니다. 오순절이. 그 오순절이라는 절기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날도 여지없이 함께 모여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모여서 절기를 지키던 전통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와 좀 유사해요. 우리나라는 설, 추석 되면은 어디로 갑니까? 고향으로 가죠, 고향. 유대인들은 딱 그 명절이 되면은 다들 어디에 모였다?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에 뭐가 있었는데요?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다 모여서 함께 절기를 지키던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팔레스틴에 살던 유대인들이 무척 혹독한 핍박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 핍박을 피해서 팔레스틴 지역을 떠나서 세계 각처로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세계 각처로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디아스포라. 하지만 이 디아스포라가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날만큼은 함께 모여 절기를 지켰습니다. 물론 모든 유대인들이 다 온 것은 아니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절기를 지켜야 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오순절날 예루살렘 거리입니다. 그날 오순절에 예루살렘은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다 모여들었으니 그곳은 이제 사람 산, 사람 바다가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날에 드디어 이날에 그토록 기다렸던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3절입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이게 지금 오순절 날입니다.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 앉았다. 이어서 다음 그림을 보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불같이 그 집 안에 치솟았습니다. 뭐 진짜 불이 붙은 건 아니고요. 이제 꼭 그런 어떤 환상이 보였던 것 같아요. 막 불이 활활 타오른 것처럼
뭔가 집이 진짜로 이제 불탄 건 아니고, 혹시 이런 유사한 기적을 어디서 본 적이 없습니까? 불은 붙었는데 불이 타지 않는 본 적 없습니까? 있지요.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안 타. 불은 붙었는데 불이 안 타. 떨기나무가 타버려야 되는데, 재가 돼야 되는데, 그냥 어떤 불꽃 환상은 보이는데, 그래서 신기해서 찾아갔지요. 유사한 사건입니다. 이때도 집에 뭐가 붙었다고요? 불이 붙었어요. 불이. 막 불길이 치솟은 거예요. 그런데 집은 안 타. 그 안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안 타고 그냥 이렇게 불길 환상이 치솟은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지는 혀 같은 게 각 사람 위에 이렇게 임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성령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배운 적도 없는 외국말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샬라샬라, 저 이제 막 샬라샬라샬라 저기 있잖아요. 이제 샬라샬라샬라샬라 니하와 막 중국말도 하고 막 곤니찌와 어떤 사람 이런 말도 하고. 그런데 이미 그때 예루살렘에는 어떤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까? 세계 각처에서 모인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곳에 잔뜩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놀라서 제자들이 모여있던 집 주위로 모여들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의 언어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언어. 그런데 와보니까 무식한 갈릴리 사람들이 외국어를 유창하게 해대고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었지요. 교육이라고는 받아본 적이 없는 갈릴리 촌놈들이 외국어를, 세계 각지에서 온 유대인들의 언어, 다양한 외국어를 너무나도 유창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기해서 자들이 지금 무슨 말 하노 하고 가만히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큰 일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2절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놀라 어쩔 줄 몰라서 이제 그 광경을 보고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요 하면서 서로 말하였다. 그들은 그 소리를 듣고 그 광경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절묘하시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임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루 빨리 올 수도 있었고, 일주일 빨리 올 수도 있었고, 아니면 뭐 그 이후에 올 수도 있었는데, 하필 성령님께서 딱 마치 오순절을 기다렸다는 듯이 오순절에 임하신 이유가 뭘까요?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세계 다양한 언어를 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곳에는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경건한 유대인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절기가 끝나면 그들은 어디로 갈까요? 절기가 끝나면은 이제 당연히 그들 집으로 돌아가겠죠. 이제 그들 집으로. 그렇죠. 그들 나라로 돌아가겠죠. 절기가 끝나면은. 여기는 뭐 살려고 온 게 아니라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으니까, 절기는 뭐 보통 뭐 일주일, 보름 이렇게 이제 절기를 지키는데, 뭐 그러면 절기가 일단 끝나면은 그들은 어디로 돌아가겠습니까? 다시 세계 각처로 흩어지겠죠. 이제 그들의 집으로.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경험한 성령님의 역사를 고스란히 세계 곳곳에 전파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타이밍은 정말 절묘합니다. 제자들은 성령님을 기다릴 때 사실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오늘은 오려나? 내일은 오려나? 그렇게 막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을 겁니다. 왜 안 오지? 벌써 하루가 지났는데, 이틀이 지났는데, 일주일이 지났는데, 오늘 벌써 10일째인데 왜 안 오지? 그런데 성령님은 언제 오셨습니까? 성령님은 언제 오셨지요?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때. 뭐 하루 전날 와도 되지요. 이틀 전날 와도 되지요. 아니면 뭐 일주일 뒤에 와도 되지요. 뭐 성령님이 뭐 굳이 뭐 오는데 뭐 걸림이 있겠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오고 싶을 때 언제든지 올 수 있지. 그런데 왜 하필 그날 임했냐 이 말이요. 우리는 가장 좋은 타이밍을 잘 모릅니다.
우리는 언제가 가장 좋은지 우리는 그 타이밍을 모른다니까. 우리는 그저 어떻게 되기만을 바랍니까? 그냥 빨리 오기를 바라요. 아니면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 오신다? 하나님은 언제 이루어 주신다? 가장 좋은 때. 하나님은 그 때를 아세요.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 우리는 급해갖고 주님 언제 됩니까? 왜 아직 안 돼요? 왜 아직 이렇지요? 왜 빨리 안 나요? 왜 빨리 안 와요? 왜 빨리 안 이루어지죠? 왜 늘 이래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보면은 뭐가 가득 차 있습니까? 막 조급해요. 조급해요. 언제까지 이래 살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언제쯤 풀립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보면은 뭐가 가득 차 있습니까? 조급합니다. 자는 언제쯤 올까요? 왜 아무리 전해도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죠. 그냥 포기해야 됩니까? 우리의 기도는 항상 뭐가 가득 차 있다? 조급함이 가득 차요. 조급함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조급함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막 조급해한다고 알았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 하나님은 언제 일하신다고요? 가장 좋은 때. 지금이다. 지금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를 몰라요. 그냥 우리는 어떻게 되기를 바란다고요? 그냥 빨리. 우리는 급합니다. 뭐든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그냥 막 빨리 이루어지면 좋은 줄 알아요. 특히 우리 민족은 얼마나 급한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택배 문화는 세계 모든 나라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배송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주문하면은 정말 빠르면 오늘 와요. 오늘 주문하면 정말 빠르면 오늘 온다니까요. 오늘 주문했는데도 오늘 와요. 그런 택배도 있습니다. 아침에 주문하면 저녁에 온다니까. 정말 빠른 거는. 아니면 언제 옵니까? 대개 다음날 옵니다. 다음날. 오늘 주문하면 내일 온다니까요. 2, 3일 걸리면은. 막 이틀이 걸리고 3일이 걸렸어.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전화합니다. 보소, 이틀이 지났는데 왜 이리 안 옵니까? 3일이 지났는데 왜 이리 안 옵니까? 자, 필리핀에서 8년을 살다가 온 사람이 있습니다. 자, 필리핀은 택배하면 얼마 만에 옵니까? 택배가 없답니다. 필리핀은 택배라는 것 자체가 없답니다. 말레는 좀 있습니까? 얼마 만에 옵니까? 언제 올지 모른답니다. 언제 올지 모른답니다. 그냥 주문하면은 언제 올지 모른답니다. 택배가 있긴 있는데 오는 날이고 오는 날이고 그냥.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배송 문화에 특히 음식물 배달에 혀를 두릅니다. 기가 막히지요. 이런 신속 정확한 배달에 막 그냥 혀를 두릅니다. 외국인들이야.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많이 살잖아요. 그들한테 물어보면 다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나라 참 특이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때도 잘 못 기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때가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막 하나님을 재촉하지요. 잘 몰라가지고. 여러분 누가 알았겠습니까? 성령님께서 불같이 임하셔서 제자들의 입술을 여셔서 세계 각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게 하실지 그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다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지는. 우리는 이제 과거의 기록을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아는 것이지 그 사람들한테는 이제 앞으로 될 일 아닙니까?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 성령님을 일단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들은 전혀 예상 못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각처에서 모여든 경건한 유대인들로 그것을 듣게 하실지 그걸 누가 알았겠냐고요. 이 벌어진 사건을 그 아무도 예측 못했다니까요. 누구만 알았겠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지. 하나님만이 알았죠. 아무도 몰랐다니까요. 베드로도 몰랐습니다. 베드로가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10일쯤 되면 성령께서 오십니다. 그때 막 우리가 방언이 터지고 막 세계 각지에서 모이던 사람들이 우리 말을 듣고 놀랄 것입니다. 전혀 몰랐다니까요. 알았던 게 아닙니다. 알고 기다렸던 게 아닙니다. 어떻게 되겠네 알고 기다렸던 게 아닙니다. 전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몰라. 전혀 모르지만은 그냥 기다렸던 거예요. 누구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언제 오실지도 몰라. 그냥 오면 오는 거야. 말 그대로. 오면 오는 거야.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조급한 마음에 왜 성령님께서 안 오시지? 그러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적절한 타이밍에 오셔서 절묘하게 모든 환경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모습을 볼 때 제자들은 혀를 차지 않았겠습니까? 야, 하나님 정말 대단하다. 기다리는 동안에는 내가 탔을 것입니다. 왜 안 오지? 왜 안 오지? 왜 아직 안 오지? 벌써 오순절이 되었는데 벌써 10일이 지났는데 왜 안 오지? 하루하루 기다릴 때마다 애가 탔을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정말 때가 되어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정말 그 놀라운 일을 펼쳐나가실 때에 그들은 혀를 찼을 것입니다. 기가 막히다. 진짜 일해 나가시는 게 기가 막히다. 대부분의 사람은 기다리는 걸 잘 못합니다. 둘 중 하나예요. 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애가 타서 미치든지. 애가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막 애가 타서 미치는 거예요. 막 뭔가 생각대로 되지 않고 계획대로 되지 않고 뭔가 이렇게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막 뭔가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뭐가 탄다고요? 막 애가 타서 미치는 거예요. 이제 애가 많으신 성품입니다. 아니면 또 반대의 성격이 있습니다. 어떤 성격이 있습니까? 그냥 막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막 되면 되고 막 안 되면 안 되고 막. 근데 이제 이 둘 다 이제 바른 태도가 아닌 것이지요. 너무 애가 많아서 막 애 태우는 모습이나 아니면 막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막 나하고 무슨 상관 있노? 둘 중에 하나예요. 보면은 적절하게 신경 쓰면서 타는 애를 다스리며 기다릴 줄 모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힘들어하더라고요. 기다리는 거를. 타는 애를 다스리거나 이것도 힘들어하고 적절하게 신경 쓰는 걸 잘 못합니다. 그래서 애가 타서 미치든지 아니면 막 그냥 아예 신경을 안 쓰든지. 그런데 제자들은 타는 애를 다스리고 적절하게 신경을 쓰며 무던하게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막 애가 타서 미치지도 않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막 오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고 막 그냥 우리 할 일 하러 가자. 그것도 아니라 그들은 적절하게 신경을 쓰며 타는 애를 다스리며 그냥 무던하게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며 언제 오실지 알 수 없는 성령님을 그냥 진득하게 기다렸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가능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추측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감이 안 옵니까?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지난 시간에는 어떤 기도에 대해서 제가 설교했습니까? 제가 어떤 기도에 대해서 설명했죠? 질문기도. 질문기도. 물었다 이 말이에요. 모를 때 물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기다리는 기도, 지금 성령님을 기다려야 돼. 타는 애를 다스리고, 그리고 적절하게 신경 쓰면서, 이렇게 이제 그냥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알 수 없는. 그런데 무던하게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하려는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뭐라고 부르지요? 직면기도라고 합니다. 애가 많은 사람은 이제 성격도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애가 많은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 애가 많은 사람들은 애가 많은 탓에 성령님을 기다리는 동안 무척 애가 탔을 것입니다. 막 발을 동동 굴리면서 언제 오시지? 왜 안 오시지? 그랬을 겁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님 언제 보내주실 겁니까? 왜 아직 안 오시는 겁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기도에 뭐가 묻어 나올까요? 자기 애타는 심정이 묻어 나오겠죠. 이제 반면에 쉬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뭐 오든지 말든지 모르겠다. 오면 오는 기고 안 오면 안 오는 기고 내가 어쩌겠노? 그래서 아예 신경을 쓰지 않으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 태평스러운 성격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진짜 오긴 옵니까? 기도가 다르다니까네. 애가 타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주님 언제 오십니까? 주님 언제 오십니까? 벌써 며칠이 지났는데 아직 안 오면 못 자자는 겁니까? 언제까지 기다리래요? 이제 애가 타는 사람은 이런 기도를 할 겁니다. 좀 태평스러운 사람은 주님께서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리긴 기다리는데 진짜 오긴 옵니까? 혹시 안 오면 그냥 딴 거 할까요? 어쩔까요? 이 기도할 때 보면은 뭐가 다릅니까? 기도하는 내용도 좀 다르고 뭔가 이렇게 기도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마음 상태가 다르니까 기도의 내용도 완전히 달라지지요. 기도하는 자세도 좀 달라지고. 근데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그럼 누가 기도를 잘하는 것입니까? 누가 지금 기도를 잘하고 있어요? 애가 타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기도를 잘하는 거요? 아니면은 그냥 태평스럽게 오면 오고 안 오면 안 오고 근데 또 주님께서 기다리라고 하니까 기다리긴 기다리는데 어찌 될지 모르겠고. 누구 기도가 지금 좋은 기도입니까? 누구 기도가 좋은 기도요? 기도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는 성격 따라가는 거예요. 성격 따라가는 거예요. 눈물이 많은 사람들은 기도할 때 뭐합니까? 첫날 만날 울어 제낍니다. 근데 또 이런 무던한 사람은 또 그렇게 울지도 않고 그냥 자기 할 말 해요. 또 애가 많은 사람들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많이 하겠습니까? 애타는 기도를 많이 하겠죠. 예. 그러면 누가 기도를 잘하는 거냐면 누가 기도를? 기도는 잘하고 못함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 성격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자기 안에 있는 감정을 진솔하게 아뢰는 것. 그러면서 주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기도를 잘하는 것입니다.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기도는 성격 따라간다니까.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 응답입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어.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들어야 합니다. 그 응답이 중요하다니까. 응답을 듣지 않으면 기도는 하지 않은 것과 같아요. 물론 아예 기도를 하지 않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지만은 응답을 듣지 못하면은 기도를 마치 하지 않은 것과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하다 말아버린다니까 그런 기도들은.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족족 응답을 듣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을 듣지 못합니다. 응답을 듣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응답을 잘 들을까요? 특징이 있더라고. 내가 연구를 좀 해봤습니다. 연구를 해봤는데 응답을 잘 듣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응답을 기다려요.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실지 기대해요. 응답을 기다린다니까요. 기도해놓고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실까? 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실까? 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실까? 기도를 하면서 애가 타는 사람은 애태우면서 무던한 사람은 무던하게 자기 성격대로 기도하겠지만 기도하면서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응답을 잘 받는 사람의 특징은 그래 이렇게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실까? 그 어떤 기대를 가지면서 기도를 해요. 그러니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 그런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관철시켜서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간구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응답에는 관심이 없고 기도만 해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 기대를 가지고 기도를 할 경우 기도는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어요.
내 기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결국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테니 말입니다. 이 원리를 아는 사람은 무슨 기도를 하든 편안하게 기도합니다. 왜? 내 기도가 그리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감사기도, 찬양기도뿐만 아니라 탄식기도, 저주기도도 서슴지 않고 합니다. 어차피 내 탄식, 내 저주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 원리를 아는 사람은 내가 탄식한다고 해서 내 탄식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니까. 내가 심지어 누군가를 저주하고 아니면 내 생일을 저주한다고 해서 그 저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탄식기도든 저주기도든 서슴지 않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뭐 탄식기도를 하든 저주기도를 하든 무슨 기도를 하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다? 응답해 주시고 그 응답하시는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무슨 기도든지 서슴지 않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내 기도가 놀라운 게 아니라 때로는 탄식하고 있고 때로는 저주하고 있어요. 그게 뭐가 대단해요? 하면 안 되는 소리인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허락하셔서 그냥 하는 거지. 사람한테 하지 말라 그러고 하나님한테 하라 그러니까. 그 기도가 대단한 게 아니라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응답이 때론 우리에게 희망을 안겨줘요. 그 응답이 우리의 잘못을 바로잡아 줄 때가 있고요. 때로는 그 응답이 잘못된 길을 가는 우리를 꾸짖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 같아서 미치는 자의 마음은 어떻게 해주실 것 같아요? 막 애 같아서 막 이렇게 막 미치 않은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게 해주실 것 같아요? 어떤 응답을 주실 것 같아요? 뭐라고요? 아니 그래 지금 못 기다려서 지금 막 미치고 있는데 뭘 기다려? 그 마음을 진정시키신다니까요. 무던해가지고 막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이런 사람이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조금 더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고 신경 써서 기다릴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또 다 잡아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을 해 나가신다고요? 균형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균형을. 왼쪽으로 치우친다 싶으면 어떻게 하시고 오른쪽으로 좀 틀어주시고 오른쪽으로 치우친다 싶으면 어떻게 하시고 왼쪽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은 그렇게 정말 마땅히 걸어가야 할 그 정도를 걷도록 돕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런 은혜를 경험한다고요? 기도하는 사람.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응답을 기대하면서, 그렇죠. 응답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기도를 하시라니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어앉아 있는 것을 사람 붙들고 얘기하지 말고 누구 붙들고 얘기하라고요? 하나님 붙들고 얘기할 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얘기는 여러분들한테 기도 제목이 많다니까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통화 목록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통화 목록. 통화 목록 보면은 기도 제목이 많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친구들을 만나서 나누는 대화를 보면은 참 기도 제목이 많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들어앉아 있는 게 있다니까요. 뭔가가. 여러분들의 삶을 불편하게 만들고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불편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거를 가만히 속에 담아두지 못하고 막 쏟아내야 되는 그런 어떤 엉어리가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기도 제목이 있다는 얘기예요. 기도 제목이. 그런데 사람 붙들고 이야기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근데 누구를 붙들고 얘기하면 하나님 붙들고 얘기하면 답이 나옵니다. 그 답이 뭐라고요?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하지만 내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 듣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기도는 뭐든 하셔도 됩니다. 내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새롭게 빚어줄 것이고요.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새롭게 이끌어 주실 거고요.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나로 승리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저희에게 기도라는 특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기도는 또 기도해야 되나? 무거운 짐이 아니라
야, 기도하자. 기도하자. 이럴 때 기도해야 된다. 정말 그 모든 상황과 아픔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수단이요, 은혜의 방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를 잘 활용하게 하세요. 기도를 잘 활용할 줄 모릅니다. 사람 붙들고 얘기는 잘해도 하나님 붙들고 얘기하는 게 왜 이렇게 낯설고 어색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아버지 되시건만 좋으신 아버지라는 이미지가 그렇게 우리 안에는 바르게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이든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데, 또 기도한다고 하는데 또 그냥 냅다 그냥 자기 말만 하고 끝내버리는 사람들도 또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하지만 기도만 할 게 아니라 내 기도에 주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들을 수 있는 여유와 그 응답을 기다리는 믿음을 저희에게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